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칭찬받은 불의한 청지기 2 청지기의 교훈. 지난주 말씀 청지기의 지혜에 이어서 청지기의 또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지난주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 도입 부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우리가 충분히 받게 되었고요. 그 이해도를 가지고 우리 오늘 이어지는 3절부터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동일한 흐름 안에서 이 난제 본문이라 할 수 있는 이 누가복음 16장 전체는 1절로 9절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한번 보화를 발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이슈가 되는 그 화제의 구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본문이 왜 난해한 본문이고 난해한 비유인지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기까지 하고요.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게. 딱 읽기만 해도 벌써 이게 뭐지? 오늘 설교 제목도 칭찬받은 선한 청지기도 아니고 불의한 청지기라고 나와 있고요. 또 8절 말씀 보면 청지기인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받아버렸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너희들아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그 영원한 집으로 영주할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딱 봐도 이슈가 될 만하죠.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명확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글이든지 뭐가 있냐면요. 행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행간의 이제 표면적 정의는 글의 줄과 줄 사이, 행과 행 사이를 얘기하는데 여기도 보면 뭐 8절에 뭐 줄과 줄 사이, 8절과 9절 사이 뭐 이렇게 사이 여백을 행간이라고 하는데 그 본래적 의미는 글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숨은 의도가 행간 속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가 글을 쓸 때 꼼꼼해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다 써도 그 행간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문자와 언어로 글 쓰는 사람의 모든 것을 한정된 문서에다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읽든 어떤 글을 마주하건 이 행간이라는 게 존재해서 각자마다 자신의 삶에 적용도 하기도 하고 본인의 삶에 맞춰서 뭐 상상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행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쇠로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한 권의 책, 이 한 권의 책 안에 아무리 종이를 얇게 다 한들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내용을 성경 안에 다 기록할 수가 없죠. 다 성경 안에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 진리, 그리고 또 약속과 이 메시지들을 다 기록하려면 그 어느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뭐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다 그 볼펜 잉크로 먹물로 다 삼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들을 어떻게 다 성경에 기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계를 가진 인간, 우리는 수명도 한계가 있죠? 다 한계가 있어요. 뭐 기록을 해도 한계가 있고, 감정도 한계가 있고, 육체도 다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한계를 가진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가 꼭 필요한 말씀만 주셨다. 만약에 더 주셨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성경책 두께가 이만한데 그거 다 들고 다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시간의 한계, 수명의 한계, 모든 것에 무게를 들 수 있는 한계를 아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 성경에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마주할 때 굳이 성경에도 없는 것을 진리마냥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의적인 해석. 나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성경 구절, 뭐 예를 들면 비유 구절 사기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나 교주들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신격화 아니면 신에 가까운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한국에 존재하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이단이 다 성경을 그렇게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한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해석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도록 말씀의 행간에 숨은 뜻을 여러분 겸손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지기의 배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예수님은 딱 간단하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것을 기록하는 자가 기록할 때 행간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죠. 그 비유를 우리가 억지로 해석할 필요도 없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난제라고 건너뛰거나 16장 좀 건너뛰어야 되겠네 하고 제가 다음 본문부터 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께 간구하며 행간의 의미를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깊이 숨겨진 더 큰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인 청지기의 비유는요, 난해 본문 난해한 비유의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이 온전하신 뜻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밝히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저에게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깨닫는 귀를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부잣집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로서 뭘 잘 못했을까요? 직분을 온전히 감당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맡은 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어요. 재산 손실을 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 내부 고발로 인해서 주인에게 불려갔고 죄목은 뭐겠어요? 이제 근무 태만과 본인의 맡은 일에 있어서 재산 손실 때문에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 거죠. 다 네 글자로 딱딱 떨어지네요. 근무 태만, 재산 손실, 권고사직까지 이렇게 당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3절의 상황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 네가 이제 보던 일을 다 세마라, 결산해라. 이제 이렇게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직 당장 쫓겨난 건 아니에요. 근데 쫓겨나기까지 단 며칠밖에 안 남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청지기는 이제 일단 여기 말씀에서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미래를 이제 책임지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해고됐으니까 일이 없으니까 이제 본인의 미래를 어떻게 할고 생각해 보니까 본인은 힘쓰는 재주는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힘쓰는 재주는 없고 또 여기 보니까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막 사교적이거나 남들 앞에서 막 이렇게 빌어먹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요. 빌어먹을 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아직 잘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힘도 없네. 나는 좀 그런 빌어먹을 만한 담대함도 없네. 성격이 내향적이네. 나 그렇게 외향적인 성격 아니었네.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3절을 통해 벌써부터 깨닫는 게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녀 세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할 때 난 힘이 없네. 나는 그렇게 외향적이지 못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내가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 건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어떤 걸 못하는지 전문용어로 자기 이해라고 하거든요. 자기 객관화, 자기 이해. 그러니까 엄마가 말해주는 거를 본인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엄마는 나 자신에 대한 가장 그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잘생겼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귀한 자식이고 이제 그거는 이제 엄마는
이제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 엄마의 말로써 그 더 밑바닥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엄마의 풍성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준 것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청소년기가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 나가야 돼요.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지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선명해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미래를 준비하고요. 결국에 내 꿈을 찾게 되고, 꿈을 찾았을 때 내 시간과 열정을 어디에다 쏟아야 될지가 딱 선명해지니까, 그리고 돋보기가 그 햇빛을 통해서 딱 종이에 구멍을 뚫어내듯이 내 인생 가운데도 뭔가 어떤 분야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믿음의 메시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를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기 원하고,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믿음 안에서 누구인지 발견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비록 주인의 집 곧 직장에서 쫓겨나기까지 며칠 남진 않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고민하던 불의한 청지기는 드디어 뭔가를 깨닫게 돼요. 오늘의 본론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4절 말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의 포커스, 핵심 문장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제가 색깔로 해놨듯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예요. 드디어 청지기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못하든지 생각하던 중에 드디어 내가 이것을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본인의 할 일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되게 감격적인 순간 아닙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 혼란의 시기에, 네, 사춘기 시기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때 방황이 끝나요, 사실. 청소년들 왜 방황합니까? 몸은 컸고 에너지는 넘치는데 막상 내 인생을 생각하니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많이 없고 내가 갈 길에 대해서 모호하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근데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 줄 알았고 이제 정확히 어디에다가 내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될지를 알았도다.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 쓰는 것보다 뭘 잘해요? 머리 쓰는 거 잘하고 계산이 빠르죠. 그래서 이제 해고된 이후에 살아갈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일단 부자 주인에게 빚진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일일이 이제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얼마 빚졌는지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5절 내용이었으니까 6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시리라. 자, 일일이 불러다가 이제 5절에서 물어본 다음에 어떤 이제 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나는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여기다가 50이라고 써. 자,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이런 일이 삶에 일어나면 참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은행빚 진짜 있는데 50% 삭감해주고 20% 삭감해주고 느낌 아주 좋죠? 근데 기름 100말은 200데나리온인데 이제 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그냥 쉽게 10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1000만 원 중에 야 반이라 써라 했으니까 50% 빼면은 500만 원. 그러니까 뭐 온통대전 지역 화폐도 아닌데 어지간히 캐시백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캐시백. 너무 좋네. 자, 그리고 이제 밀백석은 좀 더 높은 단위예요. 1000데나리온인데, 자, 200데나리온이 1,000만 원이었으면 10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5천만 원. 그래요. 5천만 원이에요. 자, 5천만 원에서 20%를 삭감해 줬어요. 얼마죠? 1,000만 원을 빼줘서 4천만 원이 된 거예요. 빚이 5천이었는데 4천이 됐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었는데 500이 됐어요. 청지기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아직 자신에게 있는 그 청지기 권한을 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빚을 계속 감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쫓겨날 때도 사실 재산 낭비하면서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했잖아요. 그 잘못도 저질렀는데 이번엔 더 커요. 주인을 기만했어요. 여러분, 기만죄는 사기죄 같은 겁니다. 주인을 기만했고 공문서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서 위조, 장부 조작. 이거 정말 큰 죄예요. 안 져봐서 모르죠. 저도 안 져봤는데 큰 죄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불청, 이제 줄여서 불청이라고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예요. 자, 불청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나중에 본인이 백수가 되면 본인이 이렇게 도움 준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사실을 또 누가 알게 됐어요? 주인은 알게 됐어요. 주인은 계속 알게 돼요, 희한하게. 뭘 알 수 있어요? 주인 곧 하나님을 비유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 나왔어요, 노른자. 이슈가 되는 8절 말씀이 나왔는데, 자,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여기 보면은 이 불의한 불청이 어떻게 했다고?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는요, 더 나아가서 칭찬까지 받았대요. 기만, 사기, 그것도 모자라서 공문서 위조죄를 저지른 이 사람, 고소해도 시원치 않은 그 사람,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너 지혜롭다, 너 칭찬해 줄게, 너 최고야, 너 아주 그냥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 그렇게 어떻게 얘기를 주인이 했고 불청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도 불의하게 해도 어떻게든 그 사람 칭찬받을 수 있구나.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일을 해도 지혜 있다고 하나님이 머리 잘 썼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말씀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 사이에 있는 행간의 숨은 뜻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외로운 주인의 삶. 자, 불청의 주인은 부자였어요. 자신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야 될 직원이 필요할 정도로 정말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불청의 일 중에 하나는요, 대부업이었어요. 돈이든 식량이든 어떤 물질이든 빌려주면서 그것에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대부업조차도 장부 관리하는 청지기를 따로 두어야 될 정도였으면, 오늘 본문에 딱 2명 나왔지만 2명이 아니라 장부에 있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인에게 돈을 빌렸고 기름을 빌렸고 양식을 빌려서 갚아야 될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갚은 사람도 있었겠죠, 이자까지 해서. 근데 그 중에서는 못 갚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죠. 그렇죠.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주인의 인간관계는 어땠을까요? 항상 그 주인 주변에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더 싸게, 더 싼 이자로 이거 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빚진 거 좀 탕감받아 볼까? 잘 보여가지고. 이런 조건적인 관계, 이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여러분, 재벌이 친구 사귀기 좋을 것 같아요? 재벌 딸내미가 결혼할 때 쉬울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뭐 쉬울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주인의 인간관계에 외롭다, 이게 키워드예요. 무척이나 외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거리에 나갔는데, 자, 그 어느 날은 어느 날이에요? 불청이가
50% 삭감해 주고 20% 삭감해 주고 장부 조작한 그 다음 날쯤 됐을 거예요. 그날 당일이든지. 희한하게 거리에 나갔는데 자신에게 돈 빌려간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내가 분명히 저놈의 새끼가 나한테 돈 빌려가서 지금 2년째 안 갚고 있는데 맨날 나 피해 다니던 사람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질 않나, 막 웃으면서 말을 걸질 않나, 감사하다면서 기쁜 표정과 함께 다가와가지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고마움을 표시하고요. 막 땡큐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즉, 이 주인은요, 그동안에는 없었던 어떤 덕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불효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뭔가를 했는데 주인 입장에서 본인은 외로운 인생이었는데 사람들과의 교제가 열린 거예요. 진실된 감사도 받았고요. 관심도 다시 받게 된 거예요. 거리에 나가면 다 피하기 바빴는데. 예,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기만, 사기, 그리고 문서 위조라는 불의를 저질렀지만 주인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청지기 보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 그거 불의한 거 괜찮아.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기쳐도 다 괜찮아라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주인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걸 얻게 됐기 때문에 너 그래, 네가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 또 중요한 부분인데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청지기에 대한 옳고 그름의 결정은 주인의 권한이에요. 주인의 권한. 자, 지금 청지기가 지금 주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떤 공공의 이익을 해했다거나 공공의 위협을 주는 인물이 된 게 아니었어요. 자, 누구에게 피해를 줬어요? 주인의 재산에 피해를 줬어요. 동의 가능하시고, 맞죠? 정확히 성경적이죠? 그러므로 피고가 누구예요? 피고는 불청이죠? 그러니까 피고 불청에 대한 불법 합법의 결정은 누구에게 있어요? 원고?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합법 불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누구의 고유 권한이에요? 주인의 고유 권한입니다. 자,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서 누가 차를 받은 건 잘못한 거죠. 근데 별로 다친 데도 없고, 근데 그 사람 보니까 그냥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당신 괜찮아, 고소 안 할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해진 거예요. 무슨 문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뒤에서 딱 받았을 때 우둑 소리가 났는데 원래 디스크 통증이 있던 사람이 우둑 하면서 나은 그런 일이 여기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의 실수에 대해 따로 고발을 하지 않고 무죄 선언을 한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자, 외로운 주인의 삶,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결정은 누구의 권한이냐면 주인의 권한. 주인이 정죄하지 않고 뭐 했다? 무죄 선언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유 권한자가 누구실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그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더 나아가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고유 권한자이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그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 없이 하여 주셨다. 우리 모두는 다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죄인들이었지만 고유 권한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 있는 그대로 죄목에 따라 율법에 따라 고발하지 않으시고 고유 권한을 가지고 없이 하여 주셨다. 무죄 선언해 주셨다.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핵심. 의롭다 하여 주셨다.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복음이 이 난제 구절 가운데, 난제 비유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녀로 양자 삼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 범죄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값지고 너는 귀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고유 권한자이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정죄치 않으시고 값을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하시면서 너는 값진 인생이다.
너는 귀한 인생이다. 네가 하는 일은, 네가 하고 있는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은 너무나도 칭찬할 만하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대목, 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 내가 할 일이 곧 사명이에요. 예, 사명을 깨닫는 자,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자체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걸 통해 주시는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을 발견하라.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을 다 발견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실제로 그 일에 열정을 쏟는 사람에게는 그 삶은 항상 의미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왜 삶이 힘드냐면 의미를 찾지 못하면,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삶에는 사망의 역사가 주도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언어 가운데, 그 사람의 삶의 관계 가운데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의미를 발견한 인생은요, 계속 열정이 솟고 기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다 고유에 뭘 주셨다? 사명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주셨어요. 사명만 발견하면 우리 하나님께 청소년들은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다 큰일 낼 애들이에요. 좋은 쪽으로.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이거만큼 기쁜 삶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돈 쫓지 마세요. 돈 쫓으면 그저 돈에 노예되는 거예요. 돈이 쫓아오게 해야지.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면 심지어는요, 돈이 적어도 여러분,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인생 되는 겁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아요. 절대. 진짜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받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도 받고, 저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믿는 자들은요, 삶의 목적과 사명이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 행간에 다 기록되어 있고, 날마다 약속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갈 길을 밝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 곧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십시오. 오늘 온라인 예수동에 오는 수료한 여러분들도 그래서 국내 선교사로, 전도자로, 사명자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명자가 될 때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 핵심 내용. 그렇다면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 다음에 들어있어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칭찬받은 거 난제 속 시원하게 해결됐습니까? 해소됐으면 이제 두 번째 이것도 해결해야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살이냐, 이거 뭔 말이요? 예수님이 비유 끝나고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비유의 결론적으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고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끝내시는 거예요. 불의는요, 하여튼 그냥 헬라어로 아카디아, 뭐 몰라도 돼요. 재물은 맘몬이에요. 맘몬 알죠? 맘몬신. 맘몬에서 머니가 나왔잖아요. 맘몬, 헬라어, 라틴어에서 머니가 되었습니다. 영어. 그러니까 재물은 맘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요, 원어적 해석에서 대놓고 불법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는 모든 세속적인 물질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행간을 잘 살펴보면, 또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어디로?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불의한 재물은 통칭적으로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세속적인 재물이고, 영원한 것과 대비하는, 영원한 하늘의 보화, 하늘의 재물, 하늘의 가치와 좀 대비되는 세상의 한정적인 물질, 돈, 뭐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명확하게 말하고요. 그 말씀에 이렇게 또 뒤에 나와요. 물질을 탐내다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 물질이라는 것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 자체를 악하다, 선하다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돼요? 그것을 쫓고 사랑하고 추구하고 탐내면 결국 뭐하고 연결이 된다?
믿음과 연결이 된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영원한 가치를 빼앗기게 된다.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다. 믿음의 결국은 영생인데 바로 그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세속적인 모든 돈, 재물을 지칭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 영원한 것과 대비시키시면서. 지금 주인은, 이 부자는요,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더 귀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아시죠? 물질을 탐내고 사랑하는 것보다 진정한 친구를 얻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주인이. 움켜쥐는 것보다, 감해줬더니,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덕과 칭찬이 생기고, 진정한 사람, 진실된 친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눈이 열린 거죠.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재물은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 9절에 재물이 결국 뭐 할 때? 그러니까 재물의 특징은 이 땅의 세속적인 물질은 결국 뭐 하게 된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주할 처소, 곧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죠. 천국. 그러니까 그 영원한 집, 세속적인 물질은 없어지지만 영원한 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빼앗기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얻는다면 그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뭐예요? 세속적인 재물이잖아요. 제가 입고 있는 양복도 똑같고 제 은행에 있는 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뭐예요? 세속적인 재물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까?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은요, 1원 한 장도 영주할 처소에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미국에 갈 때 한국 돈 꺼내면서 계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필리핀 사람이 갑자기 우리나라 와가지고 필리핀 돈 들이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가진 물질을 다른 나라에서 쓸 수가 있죠? 뭐 하면 됩니까? 두 글자인데.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환전.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가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건 다 지금 뭐예요? 불의의 재물. 세속적인 재물인데 주님은 왜 이걸로 친구를 사귀라고 할까요? 너희가 가진 건 다 세속적인 재물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환전해라. 그것을 하늘의 가치로, 다른 차원의 가치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이 되는 것이죠. 몇 명이나 깨달았나 모르겠네, 이거. 나 진짜. 다 깨달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물질은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될 때 하늘에 속한 것으로 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장하겠네. 너무 좋죠?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불청을 통해 얻는 지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것으로 하늘의 가치를 사라. 해결. 끝.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은 다 어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환전. 다른 차원의 가치로. 여러분이 가진 뭐가 있을까요? 재능, 열정, 시간 다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늘에 쌓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거기 쌓아두면 천국 뱅크, 하늘은행, 스카이뱅크는 망하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고 이자가 엄청납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캐시백 50%나 해주는데 하늘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을 써라도 여러분 천국을 꼭 가시기 바라요. 믿음 잃지 마세요. 믿음 타협하지 맙시다. 믿음의 결국이 영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어서만 가는 천국 막연하게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이 땅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몽땅몽땅 아낌없이 환전해버리시는 주님께 환장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자의 삶은 뭐예요? 누가 사명자입니까? 비록 세상에 속하여 한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며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얻어서 삶을 영위해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땅의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환전하여 하늘에 쌓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으로 하늘의 가치를 사십시오. 이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고유의 일,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사십시오 하면 내 삶을 다 투여해도 아깝지 않은 그것, 잘 봐요. 내 삶을 다 투여해도 아깝지 않은 그것 발견하게 될 거예요. 누가 아무리 방해하고, 야 너 그거 뭐야, 너무 독특한 거 아니야, 누가 아무리 딴지 걸고 막아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유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막 설교 준비하는데 심장이 타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끝까지 사명자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 알아요. 혼돈의 시기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발견하세요. 사명. 어떤 핍박이 와도 끝까지 하고 싶은 그거.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언어를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은 앗아갈지언정 끝까지 그 대적들로부터 끝까지 태극기 들고 막 칼에 배임을 당해도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도 끝까지 굴하지 않았던 그 독립투사들처럼 여러분 사명자가 되십시오. 그 사람들은 다 평범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바꿀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을 발견하니까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모든 아이들이 그런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중단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명을 다 발견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땅의 것, 내 건강, 내 재능, 재물, 열정, 지혜로 하늘의 가치를 풍성하게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20대 때 저의 심장에 불을 질러버린 그 찬양이에요. 이 찬양 할 때, 그리고 제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6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돼서 푸른 의의 나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게 제 인생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와도 누가 찔러 죽인다고 해도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푸른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날까지 저는 포기할 수 없는 이 사명 붙잡고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니 여러분 각자 고유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또한 모든 결정권자 권한자이신 하나님 나에게 무죄 선언해 주셨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너는 가치 있는 자도 존귀한 자라고 칭찬하여 주셨으니 그 주존감 가지고 그 담대함 가지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나이가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하고, 세속적인 가치, 나에게 주시고 재능, 열정, 시간 모든 것을 하늘의 가치로 다 환전시켜서 하늘에 쌓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